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 아멘.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 두 번째 재앙까지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 낼 수 있고 따라 했던 그런 재앙이라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고백하죠. 권능이라는 단어가 저 뒤에 가보니까 손가락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두 번째 재앙까지는 어땠어요? 경고하고 예고하고 이렇게 재앙을 내렸죠. 근데 세 번째 재앙은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즉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야, 내 백성 보내 라고 말하지 아니고 곧바로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셋째 재앙을 곧바로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서 애굽 온 땅에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게 된 이유는 앞에 15절에 있죠.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우리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확 급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일을 해결하고 나면, 한숨 쉬게 되고 나면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위급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막 매달려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어때요? 인간의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경고의 자원, 그래서 경고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 여러분, 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에다가 1번 해서 저 뒤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닭의 종류로 볼 수 있다. 이 각닭이가 뭐냐? 각닭에는 일종의 모기와 같이 생긴 그런 적이거든요. 모기와 같이 생긴 곤충인데,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피를 또 빨아먹게 되는 이런 어떤 일종의 모기의 종류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는 날개가 없죠. 이는 날개가 없어요. 근데 이 각닭이는 날개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온 땅을 다니면서 피를 빨아서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는 말씀처럼, 이처럼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 까닭은 왜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신인데, 이런 건 나도 신인데, 그러니까 나도 신인데 또 다른 저 내 종들, 내가 종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이고 나도 나는 신의 아들 라라는 애굽의 나라가 섬기는 태양신의 아들인데 내가 이래봬도 감히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 종삼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와가지고 자기하고 마치 대결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선뜻
이것을 자기가 굴복하면 애굽의 신이 자기 종 삼았던 그 사람들의 신과 같다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고백하지 않고 꾸역꾸역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 말들로 잘못한 걸 줄 알면서도 굳이 고집을 피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걸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똥고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줄 알아. 근데 꾸역꾸역 고집을 피우는 이 모습,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때요? 교만함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내려놓음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온 백성이 고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며칠 전 대통령을 뽑았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차후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생각과 방향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때요? 국민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에 이렇게 휩쓸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처럼 바로가 결국 자기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그런 재앙임을 알면서도 어때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에 반면에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됩니까? 결국 이 바로는 나일강을 젖줄 삼아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집트 땅, 그 애굽 땅에 나일강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그들이 정말 풍요와 번영과 번성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런 어떤 나일강조차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재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때요? 네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 물은 나일강이죠. 애굽 왕 바로가 나일강가로 나온 이유는 왜 그래요?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도 역시 제사하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게으랐겠어요.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이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들의 몸을 막 헤아면서까지 신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결국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과 제단의 또랑과 이런 걸 다 불로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인 것이 드러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왕은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정말 힘이 없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까 우리 말씀하지 않았던 16절을 보면 온 땅에 이가 되리라 라는 이가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시대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던 완료형.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혜연이 그래 너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 죽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의미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괴롭게 하겠다는 의지와 작정이 담겨져 있는 말이 흔히 애들끼리 싸움할 때 너 죽었어,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죽지 않았지만 마치 너는 그렇게 될 존재다라는 확신이 있는 표현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온 땅에 이가 되리라 라는 말은 이가 있어, 이가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미래적인 상황을 현재화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과 의지가 그만큼 근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재앙 파리가 가득하게 된 이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22절에 있는데요. 우리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재앙 아니겠어요? 애굽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그 나일강을 물을 퍼서 먹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곤란이 임하게 된 거고,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 그 개구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역시 티끌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티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땅의 흙, 그 땅의 흙이라는 말은, 땅은 아담하고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거든요.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여기서 티끌이라는 단어가 먼지라는 단어인데,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먼지는 사람을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여기서는 그 먼지는 어때요? 애굽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어때요? 온 땅과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동일하게 사람을 지었지만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를,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선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별하심. 그래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해서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 전까지는 어때요? 애굽 왕 바로가 보면서 지네들도 손해고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때요? 어때 이런 일이? 온 애굽 땅에는 파리가 가득했지만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동안까지는 그런 이적을 보면서도 왜 우리한테도 이런 괴롭힘을 주느냐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번째 재앙을 이렇게 목격하면서부터는 어때요? 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편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했다면 네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재앙이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겠더니 어때요?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황폐하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이번 네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제서야 하나님,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은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또 동일하게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그런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불러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별된 자, 마치 애굽 땅에 있는 고센 지역처럼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시고 어때요?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전에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우리 주님 우리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을 알지를 못했잖아요. 마치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조차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맞아, 하나님 나를 구별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존재지 라는 그런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럼 어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그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이 놀라운 사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충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줄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처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오늘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